다른 종교에도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나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시는 것까지는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건 좋은데 죽어서 제사하는 것도 그것도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살아있을 때 뭐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제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부모가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계시는데 그 부모를 위해서 제사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아니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이 땅에서 무슨 제사를 하든 그게 부모에게 지옥에 있는 부모에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네.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요. 제가 지금 뿌리공원 앞에 그 효진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센터 아이들과 가가지고 그 효 동영상, 효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전에 어떤 그 늙은 어머니를 모신 자식인데 그 어머니가 겨울인데 딸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눈보라를 헤치면서 딸기를 찾으러 산으로 다니다가 딸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린 거예요. 그거고 또 하나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요. 늙으신 어머니가. 그러니까 옛날에 고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명절에 한두 번 먹으면 거의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자기 살을, 허벅지 살을 베어다가 고기로 볶아준 거예요. 아니,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야, 너무 황당하죠. 그게 나오는데 그 관계자가 겸손하게 그러더라고요. 혹시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도 좀 해주실래요? 잘못된 것은 아는가 봐요. 이건 지나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부모의 효를 강조하고 머리를 짜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비약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우리 생각으로 부모에 대한 효를 부모 공경을 절대시하면은요 뭘 못 바꾸겠어요? 다 바꾸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실제 그것이 우리에게 애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겨울에도 딸기 먹다고 싶고 그럼 막 산에 다니면 딸기가 있는 겁니까? 그럼 황당한 일이잖아요. 자기 자식의 이 허벅지를 잘라서 주면은 그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니 자식이 손톱만 하나 이게 상해도 그 부모가 마음 아픈데 그게 효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엉뚱해지는 거예요. 몰렉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주변 나라에서. 그 몰렉은 뭐냐면은 자기들의 신에게 자기 어린 자식을 산채로 바치는 거예요. 불에다가. 세상에. 그래서 그러면 자기들 신이 기뻐하고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냥 다 죽이라고 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감동시킨 마귀에 의해서 그런 종교를 만든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 헬라어로 이걸 휘파코라고 하는데 항상 그 부모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다 맞습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가 있을지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맞고 부모님의 말이 맞고 틀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말할 때 순종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쉽게 됩니까? 이게 뭐 커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말할 때 반대 말을 엄청나게 해요. 싫어. 네? 안 들어요. 이게 습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순종이 중요한 것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요.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자식들이 복을 받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부모의 권위가 딱 서지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권위가 쓴 그런 자식, 부모의 그런 권위가 세워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요, 복을 받고 평안하고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면 자식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자신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자기의 죄가 쌓여지는 거예요. 불순종할수록. 저는 이제 간혹가다 어디 길거리사나 이런 데서 부모 자식 간에 그것도 이제 다 큰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네? 제가 어떤 그 예전에 살던 데 거기 이제 몸이 불편한 권사님이 사시는데 거기에 이제 뭘 갖다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 밑에 사는 그 부모님이 늙으신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딸이 내가 볼 때 병든 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 집에 딸이 온 것 같은데 막 그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야단 가르치듯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 사람 보면 못 봤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가르쳐요? 네? 똑똑하다 이거 나이가 드시니까 이게 부모님이 흐릿해지니까 그 어디 가서 한번 등기소에 갔는데 그 건장한 그 아들하고 한 40, 50대 된 아들하고 늙은 어머니인데 무슨 큰 소리를 쳐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서는 부모를 못 받아요. 부모에게 큰 소리 쳐서 어떻게 부모를 받겠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서 부모의 권위를 세워줘야지 부모의 권위가 높아질수록 그럴 때 자식들이 복을 받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요 험한 길을 지나고 나서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아, 내가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근데 그것도 깨달으면 감사한 거예요. 또 못 깨닫고 죽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험하지? 부모 말에 내가 순종 안 해서 그랬구나. 깨닫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또 살다가 그냥 험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죠. 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편안하고 우리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 아까보다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강력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할 준비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두 번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지만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물론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육체를 낳아주시는 분은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길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마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육체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육체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 순종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나가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고 내가 지금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었기 때문에 내게 또 지금 자식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손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우리가 뭐 사실 한 5살 그 정도까지는 전혀 기억도 안 나요. 그죠? 그때 누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 순종할 때 마치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악한 사람 있죠? 그렇죠? 악한 사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선한. 그렇죠. 떡을 달라고 하니까 악해요.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니까 자식아, 나는 다른 사람한테 나를 악하다고 그래. 야, 돌 먹어. 이거 떡이야. 생선을 달라고 하니까 뱀을 주면서 이거는 잡아먹어라. 난 원래 악해. 이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고 악하단 말을 들을지라도 자식만은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부모는 없는 거예요. 뭐 별의별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자식을 그렇게 때리고 뭐 별의별 부모가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식을 때리고 귀를 뭐 잘랐다고 그러는가 뭐 별의별 악한 자가 있는데, 우리는 하여간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악해도 부모는 부모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아멘. 부모가 악해도 부모는 부모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대개는 하나님 같은 부모예요. 이게 우리가 부모에 대한 그 자세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뭐 여러 번 했는데 또 우리가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옛말에 그 흉년의 애 배부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젊은 세대는 흉년이라는 것 자체에 말을 안 해요. 지금 흉년 이런 게 없어요. 옛날 농경시대에 흉년이라고 그러면요, 인심이 험악해집니다. 사람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한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흉년에 애 배부르다, 배 터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흉년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자식 먼저 먹이는 거예요. 이 음식이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오히려 흉년에 배부르다는 거예요. 배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 자식 죽을까봐. 네? 그러니까 부모의 관심은 오직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좋은 구경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애들 데리고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애들하고 한번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 일이에요. 네. 요즘에는 좋은 데 가면은 이거 우리 새로기 데리고 한번 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EBS 방송을 보는데 똑같이 자녀들하고 뭐 청년들하고 이제 부모하고 이렇게 만약에 네가 뭐 예를 들어 남은 생애가 한 달인가 뭐 2달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면 너는 뭘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은 어떤 걸 썼겠어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을 거기다 했어요. 부모는 뭘 썼겠어요? 자식들하고 함께하는 거, 자식들하고 여행 가는 거, 이런 걸 쓴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 부모에게 순종하듯 하되 주님께 순종하듯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고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식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때로는 손주와 함께하고 손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부모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진짜 주님께 순종하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도 했습니다. 장애 있는 자식이요. 장애에 있는 자식을 둔 부모의 소원이 뭐예요? 자식 죽고 그 다음날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가 먼저 죽어야죠. 근데 자기가 먼저 죽으면 이 자식을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이 먼저 죽고 그 다음날 죽고 싶다.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우리가 부모의 공경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값을 치워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값을 부모에게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공경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티마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요,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값을 치른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뭐냐? 값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값을 치르듯이 감사할 줄을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마음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 나는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해. 그러나 아무것도 안 돼.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마음으로 부모님은 공경해요. 그게 아니고 값을 치르듯이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효도입니다.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이게 우리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듯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값을 치르듯 보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제 제가 아주 어려웠을 때 기억나는 분들이 있죠. 나를 한 번이라도 아주 인상 깊게 나를 도와주신 분들, 난 이런 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 보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한 번 식사 대접을 우리 아이들 어렵고 힘들 때 집에 초대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난 그 분의 목사님 댁을 진짜 잘 먹었습니다. 10번 이상 가서 수십 번 갔을 거예요. 그거 사실 나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나에게 대해서 인상적으로 참 기억에 남게 나에게 고맙게 해주신 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보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은 어때요? 이것도 보답하고 싶고 저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늘 그 마음에 고마운 것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모두가 후회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요. 뭘 후회한다 하세요? 보답하지 못한 거. 내가 너무 보답하지 못했구나. 그걸 후회를 합니다. 네? 그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거. 그래서 이제 일부 사이비 종교나 이게 무당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부모님에게 보답하지 못했다. 이게 죄책감으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사이비 종교나 이 무당들이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늘 미안한데 부모에게 잘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굿을 크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돈을 뜯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너무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 죄책감을 해결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제사 자체가 필요 없는 건데, 그렇게 또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 명분으로 부산다고 해서 돈을 막 뜯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간혹가다 기도하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부모에게 더 잘드리지 못한 것이 진짜 아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어떤 거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적은 분들에게, 지극히 적은 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죠. 이 조금이라도 지극히 적은 자에게 잘하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주님께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것이 되죠. 내가 주님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님 살아계시면 내가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가 참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어떤 회의나 이런 데 가면은 무슨 간식을 줄 때가 있어요. 점심 아니고 점심 먹을 때 되죠. 안 먹을 때가 간식 같은 것을 주고 특별한 것을 주면 이거는 뭐 내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드리면 어떨까요? 그 되게 반가운 간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종종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도 드리고 또 다른 분도 어떨 때는 그걸 가지고 그것만 드리기 뭐하니까 가지고 있다가 딴 걸 뭘 드릴 때 이번에 드릴 때 같이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자꾸 까먹고 그러다가 결국 내가 먹을 때도 있어요. 이제 과자 오래 있어도 상관없는 건데 하여간 뭐 이렇게 말랑말랑한 떡이나 이런 것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갑자기 먹으면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그거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자식들이요 아무리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 그 값을 치르듯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잘한다고 해도요 다 갚지 못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딱 끝나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한 부모는 10자녀를 키워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못 모신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네? 자식들은 못 갚다. 네? 저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지금 살아계시면 전 진짜 잘했을 거예요. 근데 잘할 기간도 있었는데 개척교회 하면서는 잘 못해드렸어요. 너무 없어서. 그런 게 참 아쉬워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부모 공경의 결과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건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이런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영혼 육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노아가 한 번을 이제 그 홍수 끝난 다음에 술을 먹고 옷을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면은 빨리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형하고 동생에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저렇게 벌거벗고 있다 술 먹고. 그러니까 이 큰 아들하고 이 셈과 셋째 야벳이 그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치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줘요. 근데 술이 깨고 나서 이제 노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자기를 가려준 허물을 가려준 큰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는 축복을 하고 이 함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함에게 저주를 내린 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저주를 내려요. 그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첫 번째 셈의 후손은 아시아에 퍼졌어요. 세 번째 야벳의 후손은 유럽에 퍼졌어요. 두 번째 함의 자손은 어디로 갔어요? 아프리카로 갔어요. 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함이 잘못 아프리카를 하나님이 함이 아프리카로 가니까 아프리카가 사람이 살기 어렵게 만들었겠어요? 이미 지구는 먼저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프리카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함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그 후손은. 그러니까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네? 사람 살기도 어렵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하면요 복을 받으면 복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저주받을 길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제가 이제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먼 길을 갈 때 가장 즐거울 때는 어느 때냐? 부모님을 보러 갈 때인 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여행 간다는 건 좋죠. 근데 부모님을 보러 고속도로를 달린다?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식들을 보러 갈 때, 자식들을 보러 먼 길, 군대 면회를 간다든지, 이때가 가장 그 행복했던 그 여행인 것 같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할 때, 자식과 함께할 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할 때 가장 즐겁습니다. 또 자식과 함께할 때. 저는 그 부모님하고 같이 갔던 그런 여행지, 뭐 고향 같은데 이게 다 기억이 나죠. 그때가 참 즐거웠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평생을 이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뭡니까?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부모님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부모님과 함께하고 여행하고 같이 밥 먹고, 네? 이런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고 이게 복받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모를 공경하면 복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렇게 보보의 주일을 맞이해서 보보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서 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요약해서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부모님의 말, 부모 공경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값을 치르듯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그래서 결과는 부모를 공경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런 복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시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행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도 순종하게 하시고 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복을 받을 수 있게 좀 할렐루야 시험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